서로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시간 맞춰서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날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핵심 제목을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짐작하셨겠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들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각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네.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주민들이, 백성들이 성회라고도 하고 대회라고 하고 집회라고도 하는 그런 모임을 갑자기 이제 시작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로부터 돌아와 가지고 성벽을 세운 다음에 여기 잘 보면 어느 정도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게 되고 난 다음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갔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데 어디에서 모였는가? 수문 앞. 여기 수문이라고 하는 건 물 깃는 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에 18개 문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심지어는 성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대소변을 버리는 문은 따로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예배드리러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출입하는 데는 또 따로 있었고 동물들이 다니는 문은 또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문,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요 문은 아마 물 길러 가는 문, 그게 수문인 거예요. 그 수문 앞 광장 쪽에 거기에 이제 백성들이 모인 건 아마 거기가 가장 널찍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언제 그랬는가 보면은 바로 앞장에 있는 말씀인데 온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게 돼.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준비가 전혀 안 된 힘든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안정이 되었을 때 그때 아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도 보면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7째 달이 됐을 때 사람들을 다 같이 모이게 했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도표로다가 정리를 하면 성벽이 완성이 되고 이제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보호하게 됐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각자 자기 집에 안정이 됐을 때 정착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새롭게 하고 율법을 듣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영적인 방향, 이제 우리 공동체, 우리 모임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정리를 해서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을 어디서 찾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자기들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과거의 역사는 어디서 오는가?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 시내산에서 율법 10계명을 받잖아요. 그래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이 기록이 되고 신명기까지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 역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정리하는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이 깊은가 깊지 않은가
또 그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인가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 사람이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건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가간 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몽골에 간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부평의 이곳에 와서 기뢰 교회를 함께하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러세요? 네. 그 믿음의 근거가 우리의 과거의 역사, 그러니까 지나온 경험들이에요. 아팠다가 나았어요. 근데 저절로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니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고쳐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나한테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오늘 사건은 어디다 주목을 했냐면 바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이 모인 사건에다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왜 사람들이 광장에, 그것도 잘 보시면 일제히 모였다 그래요. 일제히. 그 말을 여러분이 포커스를 가지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아까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에스라 학사에게 말씀을 청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 듣자고 모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라는 게 뭐 하는 곳이야? 교회는 다양한 이야기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은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옆에 오는 것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도 혼자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힘이 있습니다. 실제적입니다. 내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임의로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메시지를 나에게 듣고 적용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중학교 때 처음 교회 갔을 때는 말씀을 경청한다기보다는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친구들 만나러 갔어요. 근데 친구만 만난 게 아니라 선생님도 만났고, 선생님을 만나는데 보니까 교회 장로, 집사님, 권사님들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우리 동네 아저씨보다는 훨씬 내가 보기 한 5배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나한테 웃어주셨고 잘해주셨고 밥 먹었냐고 물어봐 주셨고, 너 어려운 집에서 교회 잘 나온다고 칭찬해 주시니까 중학교 2학년인 제가 얼마나 격려가 됐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1년은 사람 만나러 왔습니다. 때로는 맛있는 간식 먹으러도 오고요. 유학생들 보니까 점심 먹으러 왔다고 그래요. 스티브 잡스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일요일 저녁마다 훌륭한 뷔페 식사를 줘서 자기는 그 대학 다니는 내내 일요일 밤이면 음식 얻어 먹으러 갔다 그러잖아요. 여러 다양할 수 있지만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래, 내가 교회 올 땐 말씀을 경청하러 오는 거지.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예배와 설교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모임을 통해서 흩어졌던 사람들, 각자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파트 생활인가 처음 해봤는데요. 6개월이 되도록 솔직히 옆집 분하고 정식으로 인사를 못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인사는 하지만 사실 붙어있는 거 보면 굉장히 가까운 게 사는 것 같지만 서로 이렇게 알고 인사하고 얘기 나누고 자녀가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현대인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같은 학교를 나왔어도 그냥 나왔대 그거지,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한 과 안에서도 2명, 3명밖에 안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수님
우리한테 가르쳐준 교수님이 대학 시절에 보통 한 25명 정도의 교수님한테 과목을 신청해서 배우지만 진짜 기억에 남고 나와 커뮤니케이션하는 마음을 나누는 교수님 몇 명이나 되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히 광장 앞에 모였던 이유는 마음을 나누고 단결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결을 이루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에 나아갈 방향을 정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 총독이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하지 않았고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나와서 모든 사람 앞에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에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학자이고 말씀에 능통한 분이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에스라 혼자서 이 일을 다 하지 않았다.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가장 권한이 많았지만 총독이 또 자기가 다 하지 않고 말씀 분야는 에스라에게 맡겼고 에스라는 또 누구에게 맡겼는가? 이거 먼저 얘기할게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동역을 해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가졌다. 그 얘기는 이제 먼저 하고 싶네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동역이 얼마나 귀한가.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가 특별히 유학생들이 많은데 한국에서 사는 동안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 동지, 몽골말로 너거른가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컴패니언, 동지, 동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마음을 나누는 동지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 좋은 사람인지를 알아보고 진정한 동역자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묶여주신 부부는 진정한 의미에서 동역자예요. 저한테는 정말 그 몽골 선교의 멋진 동역자 안교성 교수, 목사, 관장 안교성 친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진짜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게 필요하다. 목회자에게는 항상 좋은 장로님이 있었어요. 한경직 목사님에게, 우리 제가 함께 일했던 박선희 목사님에게, 우리 박종순 목사님에게 좋은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김동현 목사님도 좋은 김승태 장로님이 계셨어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좋은 또 전문인 평신도 전문 동역자를 주셨고 또 앞으로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4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쓰고 그 다음 그의 곁 오른쪽에는 하면서 쫙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에스라 학사 혼자만 하지 않았고 또 같이 이렇게 나무로 만든 강단 위에 말씀을 같이 나누는 또 하나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보면 목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지면 아마 부목사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교구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렇게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은 특별히 나무로 지은 강단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서고
그 바로 옆에는 말씀을 전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마이크 앰프 시스템이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그게 뭐 어디까지 들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말씀을 전달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다음 성경을 보면 그것을 잘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줬다. 그렇게 어서 오십시오. 알아듣기 쉽게 설명했다고 하는 기록도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계속 넘어가서 나무 강단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에스라와 그의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그러니까 에스라와 또 중간에 섰던 중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함께 낭독하고 난 다음엔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예배의 아름다운 원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나타나는데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죠. 슬퍼서 울었을까요? 안타까워서 울었을까요?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었을까요? 또 기쁨의 감격의 눈물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율법책은 토라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그 모세오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는데 이때 이 사람들은 주로 언어를 아람어로 썼어요. 아람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했고 번역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풀어서 알려주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울었다. 율법은 죄악을 지적하고 고통과 흉보를 알려줍니다. 율법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고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바벨론 70년의 고통의 시절을 보냈고 이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새 출발하겠다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심정이 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그러면 감정의 변화가 오고 삶의 변화와 결단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절친 조건의 목사님이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시고 다리 놓는 사람들의 이사장이시고 우리 김재선 선교사님이 이 단체에서 몽골에 파송되신 분이에요. 악동 뮤지션도 그 그룹이고 몽골에만 4가정이 같이 와서 몽골에서는 예배 인도자 학교 찬양 사역을 어떻게 하는가 기독교 전문기관인데요.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는 진정한 예배의 3단계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 안에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감정에 찔림이 오니까 울었잖아요. 그죠? 그런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괜찮았어. 좋았어. 교회 가볼 만해. 들을 게 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예배당 밖에서 안에서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만났지만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새로운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서러워서 울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부모 세대는 알지 못했다고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총독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성일 거룩한 날이니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마라. 새로운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어 오히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것이 우리에게는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에너지를 얻기를 바랍니다. 좀 낙심하고 좀 힘들었고 지루했을 때 교회에 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고 말씀을 또 큐티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생각보다 고독한 사람들이고요. 또 고립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맨날 접하는 것은 사실 외부랑 만나는 게 요즘 매스미디어밖에 없거든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계속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걸 계속 붙잡아 놓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의 생각이 자꾸 한쪽으로 이렇게 골수에 빠집니다. 이렇게 외골수로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판단이 흐려지고 편견이 생기고 선입견이 자꾸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이 나와서 공동체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냥 얼굴만 보지 말고 얘기라도 나누고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모든 백성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바를 알미리 알미라. 여기서 말하는 이 알미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진 공감 그리고 그것을 의지로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좀 더 깊은 단계의 알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사실 처음에 시작은 그냥 얼떨결에 조금 좀 급하게 사실은 코로나가 있어서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개척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웠어요. 두 번째로는 저희 어머니가 그때 한참 몸이 약하실 때라 저희 어머니를 이계신 목사가 돌보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또 특별히 몽골 분들을 위한 다문화 교회를 선교적 교회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한참 할 무렵에 우리 박 장로님이 뭐 우리 집에서 모이면 되지 뭐 그 말에 용기도 나고 또 어머니가 사실은 언제 부르심 받을지 모르니까 마냥 미룰 수가 없어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고 날을 받아놓고 결정을 하고 여름에 시작합시다.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31일 날 모였는데 10월 31일 날 저희 어머니가 10월 24일 날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화요일 날 잘 마치고 4일 뒤에 우리 교회가 창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비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1년 동안 우리 또 장로님 댁에서 이렇게 푸짐하게 식사도 해주시면서 저희들이 가족 공동체 같이 1년간 코로나 기간에 저희들이 잘 모였다가 1년쯤 되니까 또 우리 이원영 목사님이 우리가 교회를 새로 시작해야 하는데 오전이 비는데 와서 쓰실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장로님 댁에 너무 폐를 많이 끼치고 좀 무겁고 그랬는데 또 가정집에서 언젠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1년 한 2개월 잘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게 하셨고 그랬다가 또 그 교회가 갑자기 문을 닫으니 그것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교회라는 게 이렇게 또 열었다가 문을 그렇게 쉽게 닫아도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김대성 집사님이
우리 여기서 해도 괜찮습니다. 봉천동에서 그다음에 동서문동에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거리로는 저희가 이번에 옮기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다. 전국구 교회다. 서울시든 인천이든 어디든 우리는 모일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하나는 우리 이종미 권사님, 이대 명예교수님이신 분이 갑자기 또 한 4년간 이 사무실을 공짜로 빌려주시고 독립문역에 사용하게 하신 것도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섭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영업이 어려운 거는 임대료 내다가 허리가 휘기 때문이잖아요. 인건비도 안 나오고 임대료 빼고 나면 사실은 그냥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길거리, 그것도 전철역에서 불과 80m밖에 안 되는 곳에 공간을 주셨다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새로운 내부 정리를 위해서 오늘 교회 또 마침 교회 등록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공동의회를 오늘 또 개최하잖아요. 정관을 또 나누고, 그런 건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목사님이 주일 예배 꼭 참석하자, 큐티 매일 빠지지 말자, 말씀 한 가지 실천하는 올해 해야 할 3가지 숙제를 연초에 우리가 주셨는데,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적어도 이것만 해도 우리 교회가 굉장히 안정이 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부르심 받은 선교 공동체다라는 걸 오늘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 하나는 우리 오늘 마침 한국 기독교가 광화문과 시청 앞, 서울역, 용산, 삼각지까지 한 자리에 모여 공동의 기도를 하자는 그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정치적인 집회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에는 정치적으로 비춰지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국 기독교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그동안에 너무 나태하고 안일했던 것을 반성하고 함께 새 출발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모임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또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니에나 이스라가 아름다운 협력했던 것처럼 우리 기레교회 교우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생명을 구하는 일과 주님 나라 세우는 일에 한 목표를 향해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슴에 감격을 눈물로 표현했고, 그리고 오히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기쁨의 아름다운 날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저희도 예배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나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오후에 있을 이 모임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